말씀의 제목을 두 글자로 지어봤습니다. 뭐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겸손이라고 지었을 것 같죠? 마음이라고 지었습니다. 마음.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마음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죠. 물론 겸손도 많이 나오지만 마음이라는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의 중요성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죠.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 생명의 뿌리가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큰 용사가 있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용사 중에 용사라는 거예요. 세상 만사 마음 먹기에 달렸다고 합니다. 죽을 마음을 품고 살면 언젠가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그냥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죽어야지 나 같은 게 살아서 뭐 할까. 죽을 마음 자꾸 품으니까 죽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지 그럽시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살아야지. 그러면 사는 거예요. 마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인생이 흔들리죠. 마음이 변하면 인생이 변해요. 마음이 변했다. 애인이 변심을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마음 못 돌립니다. 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떠나면 몸도 떠나요. 몸이 먼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떠나면 조금 있으면 몸도 떠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좀 더 자자, 조금만 더 자자. 그러면 절대 못 일어나요. 일어나야지 하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마음 먹기 달린 거예요. 어떤 마음을 품느냐. 죽을 마음 품으면 죽고요. 부정적인 생각하면 인생이 자꾸 부정적으로 변합니다.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긍정적이 돼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죠? 잘 기억이 안 나지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깨끗한 마음 속에 마치 거울이 돼서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비친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의 얼굴이 안 비쳐요. 청결한 마음,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이런 생각 품고 살면 악해지고 더러워지고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니까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우인도 그러하다. 그 사람 생각이, 그 사람 마음이 곧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삽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게 뭐예요? 그게 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인데 이 마음을 성경에 몇 번 나오나 또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제가.
도대체 몇 번 나오나? 몇 번 좀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세다가 못 셌어요. 네, 약 1100번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네, 약이라고밖에 못해요. 제가 정확히 세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약 1100번.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겠죠? 그죠? 그렇게 많이 나와요. 마음의 문제. 특히 잠언서에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 시편에도 많이 나오지만 특히 잠언에 우리에게 지혜를 일깨워주는 잠언에 마음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품으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마음 품으면 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지키고 흔들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방금 전에 잠언 말씀드렸는데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여호와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간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게 결국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켜가고 연단시켜가고 이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사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강한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믿음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연단시켜가는 거. 마음 먹기 달렸습니다. 우리 좋은 마음 품고 삽시다. 하늘의 마음 품고 삽시다. 주님의 마음 품고 삽시다. 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연단시켜 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훈련되어져 가기를 원할까? 어떤 마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마음이 나와요. 세 가지 마음. 첫째는 어떤 마음이냐? 우리 1절로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1절로 2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게 조건이에요. 조건. 좋은 일이 많을 때 이런 뜻이죠. 한마디로 줄이면. 보십시오.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에 무슨 위로가 있고 성령에 무슨 교제가 있고 긍휼이 여기고 자비가 넘칠 때 너무 좋은 거죠. 이런 은혜가 충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모든 게 잘 나가고 잘 풀릴 때일수록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잘 나갈 때일수록 모든 게 순적하게 잘 풀려갈수록 그때 악한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틈타요. 호사다마에 좋은 일이 많으면 꼭 악한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라. 네 가지로 말하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네 번째가 한 마음. 여기 같은 뜻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비전이죠. 뜻은 비전입니다. 비전.
같은 비전을 가져라. 마음도 같은, 사랑도 같은, 비전도 같은. 그래서 결국 한 마음. 근데 이런 한 마음을 갖는 비결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너무 귀한 말씀이죠. 유명한 말씀.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세 가지를 말합니다. 세 가지.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뭐를 하라고요?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같은 뜻으로 합해라. 따라합시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비전. 네.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죠. 이게 교회 공동체죠. 부부가 같은 말을 해야 부부가 되잖아요. 남편이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아내는 자꾸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부부 아니에요. 맞아요? 같은 말을 해야 부부입니다. 아닌가요? 말이 달라지면 이 부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곧 죽어도 부부는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맞아요? 누구처럼?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그 부부예요. 그게 부부. 네? 그러니 같은 날 죽었잖아요. 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말이 달라지면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져요. 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당연히 비전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 같은 말 하십시다. 같은 마음 품으십시다. 네. 같은 비전 품으십시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이 의합지 아니하고서야 어찌 동행할 수 있겠느냐. 네. 부부가 뜻이 맞아야 동행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동행하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뜻이 안 맞으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뜻을 맞추기 위하여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 같은 말을 하고. 할렐루야. 네, 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이 가르쳐주는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품어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 네. 자, 그래서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하고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이냐? 3절을 같이 읽죠. 3절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라는 게 뭐죠? 높이? 네, 그렇죠. 더 높이 나보다 저 사람이 낫다. 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나보다 더 높이라는 거예요. 높여라.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다 보면, 야, 저 권사님이 나보다 낫구나. 저 집사님이 나보다 낫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오늘 라오스 형제들하고 어디를 갔는데, 야, 이 친구들이 나보다 낫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보다 낫다. 네. 여러분, 항상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이 나보다
2배는 낫습니다. 한 번 더 3배는 낫습니다. 100배는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자꾸 당신이 나보다 낫다. 우리 부부끼리도 고백합시다. 여보,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없어요, 부부가? 응? 그러면 가정도 평안해질 것 같아요. 그죠? 자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낮게. 이게 겸손한 마음. 이런 겸손한 마음. 그리고 세 번째가 5절에 나오죠. 5절은 같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합한 마음일 거예요. 합한 마음. 1번과 2번을 합하면 세 번째 마음이 나와요. 자, 어떤 마음일까요?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 예수의 마음.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할, 우리 가슴에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의 마음이다. 예수 마음 품고 살면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가 되는 거죠. 마귀 마음 품으면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마음 품어야죠. 예수 마음. 왜? 예수꾼이니까.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예수의 마음, 이 두 가지 같은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합하면 이 세 번째 예수의 마음이 돼요. 이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자,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6절부터 쭉 읽어봐. 6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자기를 비웠대요. 참, 예수의 마음이에요. 나를 비운다. 이게 참 어렵지요? 나를 비운다. 내 생각을 비운다. 내 고집을 부리고 비우고 내 판단을 비우고. 우리는 살다 보면 자꾸 우리 마음에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품지 말아야 할 미운 생각, 또 염려, 걱정, 근심, 나쁜 마음이 자꾸 들어와요. 그 마음이 나를 괴롭혀요. 자꾸 내 안에서 상처기를 줘요. 이러면 안 되는데,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이러면 안 되는데,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비웠대요. 자기를 비운다는 게 쉽지가 않죠. 예수님은 철저히 하늘의 영광의 그 높은 보좌에 앉아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인데 철저히 자기를 비운 거예요. 비웠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비밀이 그거예요.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왜 우리는 십자가를 못 지느냐? 아직 나를 못 비웠어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나를 못 비우니까 십자가가 안 져지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나를 자꾸 비워야 돼요. 그래야 내 마음에 예수가 채워져요. 오늘 밤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내려놓고.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죠. 나를 비운 결과, 자 7절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자세, 복종의 자세죠. 종의 마음을 품었고, 종은 곧 복종하는 사람이죠.
종은 자기가 없어요. 철저히 주인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킬 수밖에 없는 게 종이죠. 노예죠, 노예. 네. 그 복종의 자세를 가졌다. 철저히 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면 복종이 안 되죠. 죽을 때만 나타나는 것이 복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로 나를 내려놓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예수가 드러나기 위하여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몽둥이로 나를 치듯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자,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우리 계속해서 1절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철저히 낮아지신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높이셨다. 지극히 높으셨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마지막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모습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이 모습 앞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의 마음 품는 거예요. 철저하게 예수의 마음, 내 생각 비우고, 내 판단 비우고, 내 마음 속에 있는 것들 자꾸 비우는 연습을 하고, 그리고는 철저히 예수의 마음, 자기를 비우고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 그리고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이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높이셔서 나도 내 이름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 예수 안에서 같은 마음 품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 품고, 마지막으로는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래서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